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언약신약 강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면서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을 때는요, 어렸을 때의 일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추구했던 신앙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뀌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동안에는 제 신앙관이 어떤 거였냐면은 이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귀신 쫓는 걸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손만 얹으면 사람들이 넘어가요. 그 체육관에 그 등치 큰 애들이 나오면은 손만 대면 그냥 넘어가요.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제 집 사람은 밤날 저한테 당했죠. 조금만 이제 좀 이상한 행동하면 당신 그 귀신이 역사하는 거야. 일로 와봐. 그러면 이제 손만 대면 뒤로 그냥 넘어가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또 이제 그런 사역을 하니까 욕도 많이 먹었어요. 왜요? 청년 때 그랬으니까. 교회 가가지고 사람들 세워놓고서 손만 대면 넘어가는 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또 그러면은 희열이 있어요. 왜요? 능력 있는 것 같잖아. 아니, 다른 사람은 손 대도 안 넘어가는데 나는 손만 대면 넘어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들을 추구했었단 말이에요. 제 집사람이 이제 방언 통변의 연사와 대언의 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의 종이 돼서도 신방 갈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사람한테 오늘 그 집에 방문하는데 어떤 말씀을 줄지 당신이 좀 물어봐. 그럼 이 사람이 기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 교제할 때도 그랬어요. 청년 시절 때도 신방하러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이제 집사람이 이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가고, 또 이제 방언 통변 받는 것도 너무 많이 했죠. 왜냐하면 방언 통변을 하면 내 영이 하는 기도기 때문에 신기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진짜 영적인 깊이 있는 기도를 하니까 방언 이 통변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마음을 썼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은사 사역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12년 뒤에 주님이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거예요. 누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권능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던 바로 이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를 거기에 빗대신 거예요. 그래서 너 들림받지 못한다는 거. 깜짝 놀랐죠. 나같이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너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못 버리는 죄. 이게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면 뭐하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는데. 왜 모른다고요? 불법을 행하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능력이 뭐냐 하면, 나는 능력이 처음에는 나타나는 이러한 일들이 능력인 줄 알았는데 결국 가장 큰 능력은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능력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나가는 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동안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나타나는 표적이 없으면 믿지를 않으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까닭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그들은 배부름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뭐예요? 아니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셔야지만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표적, 그래서 방언도 표적으로 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1만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말씀으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에요. 예언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더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신학교에 와서 이제 주의 종이 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념을 이제 바꾸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는 다 능력 행하는 게 최고로 안단 말이에요. 저 지금도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능력 행하는 분들, 쫓아다니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뭐 귀신 쫓는 데는 더 많이 가고, 또 뭐
손만 대면 뭐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우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성품을 담는 거, 죄를 이기는 거. 그러니까 능력을 행한다는 사람이 간음을 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 TV에 떠들썩하게 나오는 분들이 능력을 행하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수천, 수만을 이룬 이런 분들이에요. 근데 간음을 해요. 간음죄를 못 이겨요. 혈기를 내요. 박날 다퉈요.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본인은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니까 나를 봐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된 거지 하고 자기 마음을 돌아볼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이 추앙을 하기 때문에 와와 하기 때문에 자기 부정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봐야지만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주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성품이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성품적인 건 안 나오고 은사는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제 한국교회 어린 성도들은 은사를 나타내는 분들을 와 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저분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자들은 뭐예요? 이거는 어렸을 때 일로 치부해요. 어렸을 때 이 일이라고 치부를 하고 지금은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가? 결국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삶이 있는가? 이걸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평가할 때 어렸을 동안에는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 능력을 통하여 주의 종을 평가를 했더라면 이제 더 성장한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가 봐야지 되는 것이란 말. 여러분 분별할 수 있잖아요. 능력을 나타난다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내고 혈기내고 그리고 막 비판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직 성품은 변화가 안 됐다는 것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나타나고 있지만 속사람은 아직 변화가 안 됐다. 마음의 할례는 아직 받지 못했다.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건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결국 어렸을 동안에는 따르는 표적과 기사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것,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게 우선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저희는 지금 20년 가까이 한 전도사님도 뭐 방언 통변 은사도 가지고 있고 대언 은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성도들이 어리니까 많이 그 이제 은사를 활용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더 믿음이 자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외부에서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걸 추구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언 통변 받고 싶으면은 또 유익이 되니까 통변 받게 하고 또 대언도 이제 받게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극소수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주님과 이미 마음이 하나가 됐으면 이런 건 다 어린아이의 일로 치부가 된단 말이에요. 아니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들이 그건 어렸을 동안에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성한 자가 돼서는 그런 일들은 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주님 그러면은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뭐 그런 은사가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그런 중보자들 도움자들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장성한 자가 돼서는 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직접 가르칠 수 있는 이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가셔야 되고, 물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또 듣게 만들잖아요.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분별을 하면 된단 말이에요.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왜?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그 관계로 이유아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간사한 그런 꾀를 가지고 미혹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귀가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미혹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주님으로 살기 위한 이 삶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부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음이 부패해지면 뭐예요? 주님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부패한 사람과 주님은 동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주님하고 못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하고 못 사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주님하고 못 산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거기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져야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마귀는 여기서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다른 걸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목적을 여기다 둬야지 성도들이 이렇게 끌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런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성도를 이끌린단 말이에요. 처음에 어렸을 동안에 이게 좋죠. 왜요? 눈에 나타나니까 와와 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좋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 제가 이제 해외에 가끔 이제 필리핀 같은 데 가면 집회를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받잖아요. 손만 대면 다 넘어가요. 그 얼마나 이걸 일부러 또 찍어요. 또 사진을. 저도 또 카페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옛날에 다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어요. 나 봐. 나가가지고 이렇게 손만 대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난리가 나. 이렇게 은혜를 받아. 이러면서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좀 부끄러워요. 예전에는 이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자랑이 아니고 도리어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과정도 다,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될 분들이고 또 주의 종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 주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지창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걸 빗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제7일째 하나님이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 그건 더 이상 내가 사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사시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도 안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안식 단계까지 들어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이 이제 다 끝나셨어요. 왜?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은 안 나타나요. 여러분은 없어져요. 그리스도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7일 안식 단계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지금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난 지금 첫째 날이네. 어떤 분들은 난 아직 첫째 날도 아니네. 지금 첫째 날도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그 상태예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런 분들이요. 이분들은 주님을 이미 영접해서 구원 영생까지 얻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태신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첫째 날이 되지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결국 여섯째 날까지 와야지 7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 전에 아마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도 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이게 또 지금 너무 중요해요. 또 여러분 믿음에서는 이걸 듣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이제 6일 천지창조 완성이 되고 7일 안식 단계에 들어갈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날 창조의 완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첫째 날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이 되고 있나 한번 볼게요. 되고 있군요. 가끔 또 이렇게 말씀을 하다가 녹음이 안 되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냐면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가 있거든요.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여기 딱 쓰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강의하기 쓸 때 하나님이 전할 말씀을 제게 주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날 그 시에 너희가 할 말을 내가 주리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리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에 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날 그 시에 내가 전할 말을 네 입에 넣어준다 그랬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쓰면 하나님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의 기쁜 소식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태신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성과 악이 구분돼. 아멘. 첫째 날의 기쁜 소식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에도 첫째 날의 기쁜 소식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거듭났다고 하니까, 세례만 받아도 다 거듭났다고 하니까. 아니, 태신자 주제에 아직 뱃속에 있는 태아에 불과한데, 그래가지고 엄마의 태초를 통해 다 공급받기 때문에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또한 배변할 필요도 없다 그랬잖아요. 뭐예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 묵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이 드러나면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교회 다니면서요. 전혀 발씻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매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내고 미워하고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요? 태어난 적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한 적이 없어요. 밥 먹을 때 잠깐 눈 한 번 감는 거, 그 정도? 그것도 또 까먹어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씀 묵상을 하냔 말이에요. 전혀 하지 않는단 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게 뭐예요? 이 기쁜 소식, 첫째 날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 교회 다닌다고 거듭난 거 아니야. 세례 받았다고 거듭난 거 아니야. 주일 성수한다고 거듭난 거 아니야. 11조 한다고 거듭난 거 아니야.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이 살아나가지고 이 영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야. 이걸 알려줘야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거하시는데 삶이 안 바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변화가 없는 것이, 말이 변하지 않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 탄생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첫째 날의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신 거듭난 게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어도 아직 거듭난 건 아니야.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똑같죠. 그들도 거듭난 건 아니니까. 그래도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잖아요. 셋째 하늘인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천년왕국이 있다는 건 몰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죽을 때까지 몰라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알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은 몰라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이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봐도 전혀 안 들어와요. 이게 진짜 신기로운 일이에요. 분명히 눈으로 보는데도 또 귀로도 듣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란 말. 유치원 애들한테 내가 여기 서가지고 미분적분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미분적분의 얘기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유치원 애들은 뭐예요? 전혀 지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성령님이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이거 장성한 자들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제가 여기 강의했을 때 많은 말씀을 했는데 나 저거 처음 들어보네?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고 좀 이상하네? 이런 분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아니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땅히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지만 젖으로 먹이고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는 거,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는 거. 아니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런 말씀들이요.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는 거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한 자가 됐더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 자든지 깨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아셨습니까? 아니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다는데 그 말씀이 있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요? 눈이 안 열려요. 그래서 주님이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왜요? 고침을 받을까 도리어 걱정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안 열어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장성한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도 알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러한 천년왕국도 알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침노하는 자만 빼앗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빼앗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첫째 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려줬단 말이에요. 당신 이제 구원 영생 얻은 요 상태에서 오늘 죽어도 낙오는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당신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본다는 건 거듭난 다음에도 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결국 천년왕국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가나안을 들어가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나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두 단계를 설명했는데 이것도 내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 연단 마치고 요단을 건넌 사람들만 이렇게 이해가 돼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뭐예요? 보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천년왕국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이거는 요단을 건너는 체험이란 말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체험이에요. 이 거듭난 사람들이 장성한 자가 되면은 천년왕국을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걸 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걸 봤기 때문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요단을 건너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알려주세요.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성령님이 안에서 이걸 이해시킨단 말이에요. 그냥 많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결단코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보지 못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 다음에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두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녁이 와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대. 나 이 사실을 믿어. 이 기쁜 소식을 받았는데 그게 성취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저녁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와가지고 공고해져야 돼요. 하나님 뭡니까? 아니 주님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내가 믿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는데 왜 나는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저녁이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저녁이 된 사람들에게 이걸 이룰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게 만들어서 결국 여러분을 아침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거. 그래서 결국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날의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의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를 버리는 노력과 히브리서 6장의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요것만 알려주면 돼요. 너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지? 너 오늘 죽어도 다 천국은 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때 네가 왕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야. 이게 에덴의 회복이야. 이러기 위해서 네가 거듭나야 되거든.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6가지 초보를 배워야 되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 버려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잖아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임한단 말이에요. 누가 겸손해요? 내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사용에 해당하는 죄를 매일 짓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해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아무리 배웠어도 내가 이 배운 이 말씀들이 실제가 되지 않는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공고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저녁이 되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아침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거듭난 분들은 이 과정을 거쳐서 거듭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인생이 끝나버려요. 또 왜? 다음 날로 안 가니까. 아니 첫째 날 마쳤으면 둘째 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째 날이 있는 것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7일 안식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 약속이 있어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안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신부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휴거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알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침노하면 빼앗을 수 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익혀서 여러분이 실제가 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이걸 나눠주면은요,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받게 돼 있습니다. 존경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냔 말이에요. 경험해보지 않은 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냔 말이에요. 저도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셔서 제가 이 믿음으로 들어왔고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이 신학교 안에 있는 분들은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돼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으니라. 이건 적을 수밖에 없죠. 왕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지구도 한 300나라 정도, 300나라의 대통령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그런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왕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들 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날 창조의 완성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게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물과 아래에 있는 물로 구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게 둘째 날.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을 나누게 하고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하늘을 사이에 두고 위에 있는 물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어진 거. 이거 성경의 그대로란 말이에요. 이게 둘째 날 창조의 완성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둘째 날의 기쁜 소식은 시작.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말하며 옛사람과 새사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망과 생명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둘째 날의 기쁜 소식 들었습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듣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 진짜 몰라요. 난 너무 깜짝 놀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나 목사님 나 40년 목회를 했는데 지금 더 처음 들어본대요.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처음 들어본대요. 자기 옛사람이 너무 많이 살아나가지고 매일 이거 부인하고 이거 죽이려고 놀아가는데 아니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요?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하면서 로마서를 아주 달달 외우고 있다고 하면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실제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서도 지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둘째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날 와 있는 사람이 드물어. 저는 진짜 둘째 날 들어온 사람 보면은요 춤을 춰요. 이분들은 다 오라에 와 있는 분들이거든요. 왜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알고 불이 날라고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이게 뭐야?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 죽어있는 옛사람한테 밤날 좋은 노릇을 하고 있지?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전역이 된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성령 세례만 알려주면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만 알려주면 춤을 춥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둘째 날까지 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일단은 둘째 날의 기쁜 소식은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기쁜 소식을 듣지도 못하잖아요. 당신이 옛사람이 아직도 펄펄 살아있어서 아직도 혈기를 내는 거야.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혈기 내는 사람한테. 도리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당신 혈기는 옛사람 이미 하나님이 죽였어요. 아니 그 시체를 가지고 왜 낑낑매요? 그냥 갖다 버리면 되죠.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슬픈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래. 옛자가 너무 펄펄 살아있어서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걸 또 가르치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왜요? 그게 또 위로가 되거든요. 자기를 알아주니까. 근데 그거 윗단계는 뭐예요? 이미 거기서 주님이 해방하셨어. 멸하셨어. 당신 옛사람은 끝장난 거야.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된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저는 88년에 거듭나고 89년에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고. 아니 주님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아니 혈기가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밤날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불평이 죽었으면 안 나와야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애물었어요. 아니 내가 혈기 좀 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3일 금식 5일 10일 뭐 금식을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에게 애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 혈기 좀 버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너 혈기는 옛사람 내가 이미 죽였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주님 죽였으면 안 나와야죠. 내가 대물은 거예요. 아니 불평하는 옛사람 이미 죽였다는 거. 아니 죽였으면 안 나와야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로마서 6장 6절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로마서를 많이 봤는데 이 말씀이 있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아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옛사람, 마귀의 종 노릇하는 옛사람을 예수가 죽었을 때 같이 죽였다는 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 주변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고통할 때 기도하면 돼. 금식하면 돼. 그래서 밤날 금식한 거예요. 속아가지고, 몰라가지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또 잘못 배워가지고. 제가 이런 혈기 때문에, 음란함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당하고 그러니까 금식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나중에 40일까지 금식을 했죠. 그래도 안 됐잖아요. 왜? 이런 진리를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둘째 날의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산상수훈을 배워야 되고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를 버리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또 안 되는 나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것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 할 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들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이 되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라까지 온 사람이 아침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처음 거듭나가지고 막 능력 나타나고 신바람 나죠. 교회는 부흥되죠. 사람들은 따르죠. 신바람이 나요. 이 사람들은 저녁이 될 일이 없어요. 왜요? 다음 단계로 안 들어가니까. 그럼 다음 단계 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이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다음 성령 세례 받는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라가 와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죠.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알려줬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분명히 죽었다는 거 아는데도 왜 나는 밤낮 종노릇 하고 있습니까? 아니 혈기 내는 옛사람이 이미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매일 혈기를 내는 나를 보고 이건 뭐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짜증내는 내 옛사람, 남을 미워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뭐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아는데도 왜 나는 옛사람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걸 주님이 지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요? 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네 마음으로는 안 돼. 내 마음 줄게. 그래서 다음 단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둘째 날에서 아침이 된 사람들은 오라까지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라까지 오셨습니까?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아무리 거듭나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도 내 마음에 버리지 못하는 죄 때문에 공고해야 하는 것이 오라가 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창조의 완성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묻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신 것입니다. 아멘. 셋째 날의 기쁜 소식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성령 세례 곧 혼의 구원을 얻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함. 땅에서 나온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입니다. 아멘. 이제 셋째 날의 기쁜 소식이 이거란 말이에요. 세 사람이 예수님과 이미 부활하는 성령 세례를 주님이 이루으셨다는 거예요. 곧 혼의 구원을 얻어 여러분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거, 이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행해야지 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하는 저녁이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돼가지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저녁에 안 와요. 그러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왜? 이런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는 걸로 그냥 우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깨달아서 대단하네. 그러니까 높아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저녁이 오거든요. 저녁이 오는 게 복인데 아침으로만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졸업을 안 하는 거 이거예요. 서울대 들어가서 너무 기뻐요. 졸업을 평생 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졸업할 학점을 안다니까 들어간 걸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된 사람들이 그런 이제 미혹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침이 됐으면 잠깐 누리다가 이제는 뭐예요? 이제 저녁으로 들어와야죠.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내 부족함과 연약함, 죄의 허물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겸손해지니까 이제 주님 앞에 애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복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에게 저녁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녁이 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주님을 찾을 일이 없어요. 그냥 다 아침이 되니까. 주님을 왜 찾아요? 저절로 다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저녁을 줌으로써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이제 신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덜 익은 그 벼가 고개를 뻣뻣이 든다고. 뻣뻣이 든 사람들이 얼마 각 단계마다 뻣뻣해져요 사실. 왜요? 입학했으니까. 입학이 끝이 아닌데 졸업도 남아있는데 입학했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각 단계마다 다 입학한 걸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낮추신단 말이에요. 고개를 숙이게 만들 때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의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셋째 날의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이미 죽었구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법을 왜 지키냐고요. 아니 죽어있는 사람이 공중도덕을 지켜요. 아니 죽어있는 사람이 법을 왜 지키냔 말이에요. 법은 사람의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왜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또 모르죠.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달린 것까지는 믿는데, 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믿는데,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까지는 또 못 본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오라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변에 오라까지 온 사람 보면 나는 춤을 춰요. 교회 와가지고 오라까지 와가지고 저희 교회 찾아오는 분을 보면은 나는 안에서 춤을 춰요. 진짜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때가 된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뭐예요? 셋째 날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령 세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원해요. 모두가 요단을 건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냥 광야에서 만나 먹는 걸로 만족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반석 쳐서 물 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메추라기 먹는 걸로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는 거, 요걸로 만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작 원하는 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원수인 7족속 다 몰아내고 거기다 성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갓난아기 때부터 여러분에게 심지 않는 모든 죄와 불의, 불법, 비진리, 악들,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으로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예요? 더 이상 여러분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마귀가 없어요. 주님만 사나.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겪으시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기쁜 소식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다음 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 곧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를 구하면 얻는다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아침이 돼가지고 즐거워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그때는 예전에는 12년 전에는 저건 특별한 분들만 되는 거야 성도들이 그랬는데, 이제는 점점 제가 되고 집사람이 되고 딸이 되고 뭐 전도사님이 되고 강도사님이 되고 부목사님이 되고 되는 사람이 막 나오니까는, 그러다가 또 평신도들이 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저건 특별한 사람만 되는 줄 알았더니 이거 되는 거네. 아니 당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룰 줄 내가 확신하노라.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구원은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다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한다면 다 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창조의 완성입니다. 시작.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넷째 날의 기쁜 소식은 시작. 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은 것을 말하며 하늘 위에서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내려다보기에 그들의 괴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승천과 동참하여 여러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은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내려다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올려다봤어요. 이걸 뚫으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안 뚫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승천 단계까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넷째 날까지 들어오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짓밟아 버리신 걸 믿어지는 믿음이야. 가난,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 내 발밑에 있어요. 다 밟아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 이게 발밑에 있어요. 왜? 승천 단계로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다보니까 다 밥이에요. 다 밟아버리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발밑에 있어요. 이거 집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밟는 것도 어려워요. 밟아야죠. 근데 밟지를 않고 뭐예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안 밟아요. 염려를 안 밟아요. 불평을 안 밟아요. 미움을 안 밟아요. 판단 정죄를 안 밟는단 말이에요. 밟지 않으니까 뭐예요? 나가지 않죠. 여러분 땅이 될 수 없죠. 네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밟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밟아야지 그와 반대되는 주님의 땅을 얻잖아요. 염려하라는 마귀를 밟아야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땅이 되는 거잖아요. 다 밟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면은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바로 얻는다면 이 다음 단계 또 못 들어가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뭐 전인구, 내주합일 구원 이 단계까지 못 들어가요. 왜? 여기서 만족하니까.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얻어서 실제적으로 마귀를 다 밟는 이 위치로 들어갔더라면 다음 단계가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또 저녁이 되게 만들어요. 분명히 내가 승천한 걸 믿어요. 아니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내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진단 말이에요. 이게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오라가 와야 돼요. 저녁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녁을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녁이 딱 오면 아침 되려고 저녁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녁을 허락하셨네? 이렇게 기뻐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의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은 시작. 자아의 부인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승천의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아를 부인하고 모든 이론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다 파하고 모든 생각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니 내가 승천한다는 게 아니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내려다보는데 왜 못 이깁니까? 왜요? 이 싸움은 처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못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못 이김을 통하여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단의 역사를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에서 부조함과 열악함을 보게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끌고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불순종하는 옛사람이 죽은 사실과 순종하는 새사람이 부활한 사실이 믿어짐으로 죽음과 부활을 반복하다가 결국 승천의 경험을 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승천에 대해서 아는 건 입학한 것이고 이게 실제가 되는 게 졸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학과 졸업을 잘 아셔야 돼요. 입학했다고 졸업한 게 아니에요. 입학은 뭐예요? 이미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천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가셨구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구나. 그렇다고 실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알았을 뿐이죠.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부족함과 연약함을 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더니 이게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게 졸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졸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날 창조의 완성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아멘. 다섯째 날의 기쁜 소식은 시작.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말하는데 바다와 공중에 있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몸 안에 거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는 것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영의 구원을 받았을 때 영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이 물러가죠. 혼과 몸으로 물러간다. 원래 영혼 몸 안에 마귀가 장악을 했는데 영 안에 있던 죄와 사탄은 뭐예요?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혼과 몸으로 영역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득세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영과 혼과 몸 안에 골고루 퍼져 있던 이 죄와
사탄이 영에서 빠져나가서 혼과 몸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뭐야? 거듭난 다음에 더 못돼졌네. 아니 저 사람은 왜 거듭났다고 하면서 아니 저 짓을 할까?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더 강박해져가지고. 왜? 혼과 몸 안에 이 영 안에 있던 것들이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 의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더 득세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니까 뭐예요? 혼 안에 있는 이 죄와 사탄이 물러가서 몸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더 득세를 해요. 마귀가요. 이것 때문에 공고해야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몸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인 구원까지 받는 거잖아요. 요 과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시작. 저녁이 되면은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째 날에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은 시작.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으로 타지 말라는 말씀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 이 말씀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서 생각, 감정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쳐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쳐내는 작업을 하니까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고 있는 나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 성령 세례 받은 거 맞습니까? 아니 혼의 구원 받은 거 맞습니까? 아 왜 이렇게 이 죄의 몸이 이렇게 득세를 합니까? 여기까지 와야지 뭐예요? 죄의 몸을 해결할 수 있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아 몸까지도 내가 구원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얻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오셔야지 이제 죄의 몸이 멸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 부조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님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저녁이 되게 만들고 저녁 가운데서 공고해진 사람에게 마음을 낮추셔서 은혜를 주므로 바로 아침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나 잘나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얻었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께 겸손해졌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날 창조의 완성입니다. 시작.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섯째 날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날의 기쁜 소식은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남자인 주님과 여자인 교회와 완전한 연합인 내주합일의 구원을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섯째 날까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경작하기 위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날 안식한 것처럼 이 6일째까지 온 사람들은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주합일까지 와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는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안식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시작. 저녁이 되면은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바로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저희 성도들이 이제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다 들어서 알아요. 근데 목사님 이게 왜 실제가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녁에 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또 배워서 순종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또 배울 말씀을 배우게 만들기 위하여서 저녁이 되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날에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아멘.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으니까 이 말씀이 이게 마음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 내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게 저녁이 되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배워서 순종하게 만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5대 제사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니는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기에 겸손해져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이 실제가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침이 되니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아침이 되셨습니까? 이 단계까지 와 있는 분들이 하루에 이 5대 제사만 드리려고 하면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구원을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째 날 안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아멘. 이게 이제 7일 안식 단계까지 오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제8일에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이 표적으로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8일째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일 다음날, 안식일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안식 단계가 온 사람만이 뭐예요? 주님의 이 부활하심이 내게 실제가 돼서 실제로 내가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째 날의 기쁜 소식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7번째 기쁜 소식 듣고 계십니까? 이거 평생 가도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도 모르고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아니까, 낙원만 아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7째 날까지 오는 게 관심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 7째 날이 이 기쁜 소식이 이해가 됐더라면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든지 뭐예요? 다 이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째 날에는 저녁이 없고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주시고자 8째 날인 주일에 부활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것이고 그 예표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인데 이것은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요. 근데 안식일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뭐예요? 주일을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식일 다음날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모든 안식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로 그분이 이루신 거잖아요. 이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도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왜? 안식이 안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안식된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일째 할례를 받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8일째 난지 8일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 세례 요한도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세례를 받게 만들어요. 이 난지 8일 만에 세례 받는 사람들이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째 날의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은 시작.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말씀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노력.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7째 날이 성취되기 위한 분,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할 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뭐예요? 계속 행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 여러분 우리가 매사가 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매사가 듣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볼 때 여러분 생각 감정 나오거든요. 무엇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 감정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님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는 거.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이 삶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자칫하면 이 단계까지 와서 최고의 믿음이
믿으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여기서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케 했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져도 이건 죄가 안 돼. 영지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악을 따라 갚지도 않고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죄들은 이젠 죄가 아니야. 그러면서 헛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일곱째 날의 기쁜 소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가운데 매일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매일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발씻음을 받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휴거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온 사람들은 부족함이 드러나도 즉시로 아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씻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씻음을 받기 때문에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겨버려요. 이제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살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게 되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삶으로 매일 가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미 안식하는 단계인데요. 그럼 빨리 주님이 오시기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아직 이 단계 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라나타 할 수가 없죠. 제가 개척한 지 20년 만에 대림절 대강절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달력을 보면서 대림절 대강절이 써 있어도 이게 뭐야?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성도가. 아니 대강절이 뭐예요? 그랬더니 대강 하는 게 대강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왜요? 전혀 거기에 대해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저도 똑같았어요.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요번에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만 기념하기 위해서 4주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공중강림하시고 지상재림하시는 주님을 준비하기 위한 4주간이란 말이에요. 4주간 끝난 다음에 이제 성탄절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대강절 첫 주일 보냈고 돌아오는 주일날 두 번째 주 드릴 거거든요. 이건 뭐예요?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기 위한 말씀만 하나님이 전하게 만들어서 진짜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준비가 다 끝나면 무슨 뭐 남아서 뭐 할 게 뭐 있어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내가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는 7년 대환란, 그리고 내려오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인데요. 이게 구원의 목적인데요. 에덴의 회복이라 그랬잖아요. 이거 끝난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뉘어지고 이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단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 할 때 죄악과 허물, 부조함과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기에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주시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이며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함으로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까지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일곱째 날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섯째 새 언약의 우월성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이 우월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두 번째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것은 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중보자가 다릅니다.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옛 언약의 중보자는 사람이 모세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할 수밖에 없죠. 왜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예요? 일단 성령을 보내줘서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주시고, 주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언약은 모세가 중보자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 중보자입니다. 옛 언약은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새 언약은 하늘 성소의 실제입니다. 자,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우월한 것을 2번 시작. 새 언약은 믿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건 믿기만 하면 효력이 이루어져요. 왜요?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미 거듭난 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실제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때가 돼 있는 분들은요.
사모하는 분들에게는요, 여러분에게 다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언약은 출애굽 후 약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비로소 언약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성령이 역사하시어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 복락의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아멘.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이제 강도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7개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믿는 즉시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의 약속된 복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받게 됩니다. 아멘. 사실 믿는 즉시 성령에 의해서 새 언약의 약속된 복과 능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전에 얘기했잖아. 1조억 원씩을 다 통장 안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1조억 원이 통장에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얼마 쓸 거예요? 저는 몇만 원밖에 못 써요. 전 일주일 내내 몇만 원밖에는 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뭐 직업도 갖고 다니진 않지만 별로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1조 원이 있다고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또 주님 오시는 걸 준비하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하고 뭐하고 이런 생각도 없어요.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 이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1조 원이 있어도 뭐예요? 별로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죠. 1조 원이 있어도 얼마나 쓰겠어요. 여러분들이 1조 원을 쓰기 위해서는 진짜 대기업에 총수화되어 있어야지 1조 원을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조 원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그분이 부여했어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 감사도 저하기 싫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다 이뤘다 하시면서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어도 내가 파서 먹기 싫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파가지고 이 물을 길어야 되는데 이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얻었어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성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필요 없다는, 아니 목사님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면 되지.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아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 아니 목사님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밤날 그러죠. 근데 당신이 사람이냐고.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은 언약을 기록한 도구가 다릅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기록되었지만 새 언약은 성령으로 신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신비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법을 주시잖아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성취는 성령 세례예요. 그럼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거부터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법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써도 못 알아봐요. 낙서가 많은 데다가 뭘 써봐요? 안 되죠. 깨끗이 지운 아주 새 도화지에다가 글을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다는 걸 깨달아야지. 하나님 이 마음 가져가시고 좀 새 마음 주세요. 이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여러분이 얻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번 시작. 새 언약은 언약의 이행 의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 언약은 언약의 준행 의미가 백성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며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백성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깨집니다. 옛 언약은 언약의 준행 의무가 백성에게 있었기에 백성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옛 언약은 사람에게 너희가 한번 지켜봐 이거였거든요. 근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는데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이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조음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직이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종노릇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면 이 단계는 못 들어가요. 왜? 종노릇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요?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럴 때 내가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널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거야. 그래서 성령세를 주는 거야.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 이해되십니까?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새 언약은 언약의 준행 의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의 의미가 백성에서 하나님께 이전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큰 장점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불충분성을 보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되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처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며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오셨습니다. 아담과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지옥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의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는다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보증인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보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왜 믿어요? 주님의 피 흘려서 맺었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흘려서 맺었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냐고요.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교회 공동체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새 언약 백성 개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새 언약 백성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르기 위해서 무슨 일에도 주님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가십니다. 아멘.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질이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겨도 그래도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지가 12년 됐는데 12년 만에 결국 이 믿음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냔 말이에요. 제가 맞섰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하나하나 배우기 위해서 오래 걸렸어요. 저는 이 길을 닦기 위해서 1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길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사람은 뭐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죠. 나는 만들기 위해서 12년이 걸렸지만, 아니 고속도로 만들려고 12년 걸렸다가 누가 자기도 12년 걸려서 고속도로를 닦냐고요. 그냥 그 위만 운전하고 가면 되죠. 그러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차 있어야 되고 요거만 갖추면 되는 것이 다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율법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으로는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하신다는 것이란 말이,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방해만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만 소멸하지 않으면 돼요. 성령님이 계속 안에서 깨달음을 주는데도 무시하지만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7일 안식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에까지 여러분이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이끌어 들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 이들과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